말씀을 준비하며 소재는 계속 오늘 반복되는 단어도 찌어, 찢고 빠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된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일, 그 자리, 또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또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잘 빚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나고 관계하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 일상과 모든 관계들,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그렇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될 것들, 주님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부어내셔야 될 것들이 많이 필요한, 주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찢어지고 빠지고 갈려지고 부드럽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만나가는가, 무엇을 만나가는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잘 만나고 저를 잘 지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죠. 저를 잘 만나셔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만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고 갈려지고 찌어내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 드릴 만한 소제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왕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이렇게 정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낮은 게 아니에요.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또 왕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또 왕으로부터 왕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난 이것을 잘합니다. 나에겐 이것이 있고 이것을 자랑할 만하고 이것이 나에겐 탁월합니다.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탁월함을 통해 바꿔가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일들을 성실함으로 충실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드리고 탁월함으로 순종하고 실행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 결국은 나를 내어드리는 것인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재, 왕께 드리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 우리 딸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엘림이고요. 둘째는 민하입니다. 엘림은 창세기 출애굽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12개의 우물 샘과 70그루의 나무, 종려나무가 모였던 그 사막 한복판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마실 만한 그 샘, 12개의 샘이 있었고 또 70그루의 그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늘이 되었고 그 그늘 가운데 우리가 쉬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림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쉼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회복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채워짐이십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회복하고 쉬게 하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채워지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딸 이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책임지심, 채워주심, 쉬게 하심, 회복하심, 또 새롭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은 이름이죠. 우리 민하 둘째, 엘림도 히브리어고 민하도 사실은 한글 이름이에요. 민하,
소제가 히브리어 음으로 민하입니다. 그래서 왕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그리고 민하는요, 사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셨는가,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드려지신 것인데, 우리를 위해 죽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또 살아가신 것도, 살아가심을 통하여 모든 인격들이 형성되고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으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뿐만 아니라 살아가신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어떤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열렸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전부 다 그 5대 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제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께 내어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소제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인생으로 잘 빚어서 잘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삶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빚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어떻게 자신을 빚어서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셨는가, 그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길로 삼아 너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앞에 흘러가야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소제 안에 담겨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민하라는 그 소제로 하나님 이 인생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잘 빚어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하는 우리 부모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잘 빠질 수 있길 원합니다. 잘 찌어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로, 밀가루를 손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해보면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가루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손에 놓고 하면은 우리 손가락이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잘 갈리지 않아서 알갱이가 되었을 때요. 그걸 거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치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인격이 그러하고 그의 언어가 그러하고, 나는 아버지를 살아냈고 아버지를 이야기했고 너에게 끊임없이 아버지를 나타냈고 설명해 주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했어.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여태까지 다 아버지를 살았는데. 이런 빌립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물음 가운데 예수님 대답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아버지를 살아냈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을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셨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내하셨던 것,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100%의 것을 예수님은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기쁨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요,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쳐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딪힘이 하나도 없어요.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것과 상반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함으로 빠지고 갈아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기쁨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어떤 과정입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 전 과정 속에서 단순히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가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가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어저께 영화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영화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늦게 개봉했어요. 왜 늦게 개봉을 했냐면 그 중에 한 주인공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영화가 개봉될지 말지 이렇게 불투명했다가 이번에 개봉이 된 거예요. 근데 연기는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친구 생각나면서 제 안에 이렇게 고백이 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다행입니다. 드러나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드러나서 다행입니다. 지금 와서 그것이 드러나서 그 일이 멈추게 되고 그 멈춰버렸으니 이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복함을 입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드러나니까 다행인 거예요. 안 드러났으면요 평생 그 일 가운데 갇혀 살았고 그 일 가운데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이 온전히 망가지고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은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가족부터 해서 친구까지 전부 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처절한 아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묻혀버렸다면 그 인생 하나는 그것으로 많은 쾌락을 누리고 만족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근데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것이 끊겨지고, 그렇죠?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되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거짓말 하지 마. 아이 혼날 일 있으면 함부로 혼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혼나는 것을 좀 쉽게 여기도록. 왜냐면 막 혼나면 막 영혼이 빼앗기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죄책감좀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열등감 좀 가지고 살지 마십시다. 저도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혼나면 되잖아요. 혼난다고 해서 막 잡아먹겠습니까? 잘 되라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니까 아빠는 혼나도 돼. 그렇다고 아빠가 너희들 막 이렇게 혼내겠니? 계속 혼내겠니? 한번 혼나고 깨어나면 되고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드러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막힘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막 무겁게 하고 내 인생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짧게는 이것 때문에 한 주간을 고생할 수 있고 또 한 달여 정도를 고생할 수 있고 또 이런 아픔 때문에 우리의 육체 상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나는 좀 여러 가지 곤경의 것들도 겪어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결국 인간적인 모든 연약한 것들 또 죽음의 것들, 육체의 한계의 것들을 바꿔내셔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복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그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잘 만나가고 잘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고귀한 열매들로 빚어져 있을지, 우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합당한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낼지, 그래서 당장 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책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만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에요. 이루의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을 결국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밥은 먹잖아요. 예, 밀을 추수해서 밀로 먹잖아요. 우리 일상의 것들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 일상의 것들로 예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번제는요, 뭐 양을 드리거나 또 염소를 드리거나 그렇게 그 모든 거 고기로 드리는 거예요. 고기, 지금도 고기값과 밀가루 값은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데요, 고기가 없어도 늘 우리 일상에서 먹는 것으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밀가루를 생각해 보자면 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리고 밀이 자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밀이 잘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또 추수해야 됩니다. 추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건조시켜야 돼요. 말려야 돼요. 네.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건조시켜요, 말려요, 예, 기다려요. 잘 건조되도록 볕에 놔둬요. 비가 오면 또 걷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려가는 그 과정들, 건조시키는 그 긴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건조가 다 됐다 싶으면 이젠 걷어야 돼요. 걷어서요, 어떻게 해요? 예, 맷돌질을 해야 돼요. 맷돌질을 하고 찢고 잘 빻아서 곱게 갈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요, 뭐 기술이 좋아지고 또 도구가 좋아져서 잘 갈아지지만 그때 그것을 갈아내려고 해보십시오. 거치는 것 없이, 그렇죠? 아주 부드럽게 주님 앞에 거치는 것 없이, 부딪히는 것 없이, 주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 없이 고운 가루로 가려진, 이렇게 빠지고 찧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온 일생인 거예요. 일상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일 하나, 그 사람 하나, 관계 하나, 그 프로젝트 하나,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일이고 그것은 직장의 일이고 그것은 뭐 누구의 일이고 이게 아니에요. 직장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관계도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고, 병 하나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그 병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다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성실하게 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인내로 만나가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필요를 공급해 주고, 예,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제거해 주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내 온 힘을 쏟는 것, 내 일상을 쏟는 것, 예, 그렇게 평생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최고의 열매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소재의 인생인 거예요. 평생 빚어지는 거예요. 평생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소중한 거예요. 대신 그 시간을요, 나 취업해야 돼. 취업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취업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십시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십시오. 기도의 질문이에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합당한 주님께서 대답을 주실 때까지 머물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끊임없이 일을 왜 하는가? 결국 주님 앞에 합당함으로 드려지기 위한 과정이요, 또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요, 또 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붙어있기 위한 것. 오늘도 찬양을 보면 끊임없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예. 그 주제에 맞춰서 이 찬양을 선곡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찬양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고백 하나하나가 기도였어요. 메시지였고 기도였어요. 내 소망이었고, 주님을 인정하는 단어 하나, 소절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 주님을 인정하는 찬양이었고요. 주님 앞에 내 소망,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 내 인생이 그렇게 기쁨으로 기꺼이 드려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이고, 다시 내 인생이 그렇게 드려져야 됨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그래서 이것을 송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려지기 위한 것. 송영, 찬양을 합니다 할 때 그 찬양은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내 전부가 주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어드린 것. 이거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창조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으로 가져와 몸으로 짊어지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영광, 그 모든 것을 우리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경험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은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한대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물어봐요. 왜 예배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게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걸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웬만하면 다른 교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굉장히 제일 큰 교회예요. 몇만 명이 모여서 해요. 근데 설교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막 한 2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진짜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설교가 없어.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다 와서 막 그것이 설교인데 계속 내용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구원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여 받아들일 때 그 구원에 내신 그 구원의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고 인정하고 그 안에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하심을 아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 언어도 돌아와야 되고 생각도 돌아와야 되고 마음도 돌아와야 되고 삶도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문화도 돌아와야 되고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도 돌아와야 되고 재정을 인식하는 인식도 다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의식, 그것도 다 돌아오기 위한 방법이 회개인 거예요.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오기 위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다 낮과 밤을 경험해요. 낮과 같이 빛의 역사를 경험하고 밤과 같은 어둠의 역사도 경험합니다. 우린 죄를 경험해요. 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였더라 하신 그 말씀. 할렐루야. 죄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적 그 모든 처절함을 통해 영적 승리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배워가는 것, 배우라고.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열매된 사람으로 배우고 잘 빚어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빚어지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경작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당신의 사람이 영의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영은요 사람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심을 받아 지어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그분을 들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께 합당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 만물은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래요. 피조물, 모든 지어진 세계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창조의 본연의 기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창조의 기능들이 있어요. 나무, 생명, 뭐 이런 자연 만물이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장치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합당함으로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으로 쓰임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서, 관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경작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것이 되어진. 그래서 악한 자에게 그 모든 피조물이 붙들리면 피조물은 악함의 방법들, 도구들로 쓰용되잖아요. 돈을 한번 보십시오. 오일머니라고 얘기를 하나요? 중동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기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붙들리 사용되면 하나님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악한 이들에게 붙잡히면 악함 가운데 그 일들을,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경작하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경작하며 농사지으며 그들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잘 발휘되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만나가는. 야, 이 나무 봐, 이 꽃들 봐, 야, 이 생명 봐. 그 안에 있는 경작하며 하나님의 것을 만나고, 경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경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자신이 경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경작하며 경작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도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경작되어야 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 일을 멈추지 마. 이거 끝까지 감당해야 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무지 많이 배웠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성경을 펼치실 수 있는 분들은 펼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너희들이 힘써야 되고 너희들이 경작해야 되고 또 그 경작함을 통해 경작받아야 돼. 디모데에게 가르치라. 너의 연소함을 통하여,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 어리다고, 나이 어린 목사라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빚어가라. 끊임없이 그것들을 가르치라. 가르침 안에서 네가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네가 가르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되어질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너는 성숙해질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성숙함을, 이걸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진보, 너의 진보함을 그래요. 네가 진보된 것, 나아간 것, 올라간 것, 네가 더 깊어진 것, 너의 성숙함, 진보, 가만히 있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 끊임없이 일상의 이 모든 경작, 주님의 것으로 심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모범을 보이고 훈련하고 그 속에서 너는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멈추지 말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성숙의 구원입니다. 열매됨의 구원입니다. 빚어짐의 구원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소재물로 빚어져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빚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도 너 자신을 끊임없이 경적하고 너뿐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또 섬기고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최고의 열매된 소재물로 너의 인생을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밝은 빛이 막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막 제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막 밝아지고 소망이 있어지고 막 하고 싶고. 맞아요. 당신은 왜 목사를 합니까? 주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괜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제가 끌려가듯 목회합니다. 가장 불쌍한 목사들이에요. 제가 뭐 내세울 건 없지만 불쌍하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막 꿈을 꾸거나, 꿈은 저는 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꾸시고 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어떤 전도사님,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일본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그분이 뒤에서 예배 안 드리고 카드 게임을 하던, 카드 따먹기를 하던 저를 향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놈은 주의 종이 될 놈이야, 그랬대요. 제 교회 친구 어머님,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그거 아니? 너 옛날에 너 뒤에서 그러고, 내가 초등부 교사였을 때 너 그러고 있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라고요. 목사 될 놈이라고.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놈이라고 또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가장 낮은, 이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이를 감당하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이 일을 감당함으로 내가 행복을 느낌으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 당신은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왜 끊임없이 모든 일상의 것들을 한번 지나고 나면 버리고 잊혀지고 없어질 것으로, 그냥 먼지와 같은 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성실히 만나가요. 좋은 것,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또 선하대요. 왜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요. 버릴 것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감당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너를 성숙하게 하고 너를 연단하게 하고 너를 존귀하게 하는 일들로 만나고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언어들로, 생각들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내가 바쁘고 분주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그 사람, 그 관계, 그 일들 하나하나 잘 만나가 나를 빚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너 자신을 경작하고 연단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 우리는 열매가 되어가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열매 소재로 드릴 만한 민하로 드릴 만한, 주님께 드릴 만한 최고의 영광의 선물로 드려지기 위한 그 과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고 지금 여러분은 한 기대 과제를 감당하고 있는 거고, 할렐루야. 과제 많이 힘들죠? 네. 이제 직장 생활 만만치 않죠? 네. 우리 가정은 어떻고요? 어머니로서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은 또 수고가 많죠? 엘림자매? 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쉽게 끝내자, 변명하지 말아라. 변명하면 길어진다. 잔소리가 더 2배가 된다. 혼나는 거 2배가 된다. 빨리빨리 쉽게 인정해버리고 죄송합니다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아빠가 얘기하는 방식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엘리마 쉽게 끝내자. 예. 제가 한마디 하면 또 엘리면은 다 예. 아빠도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면 수고가 많아. 근데 너도 수고가 많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옆 사람에게 수고가 많습니다. 좀 위로의 말씀 마음으로 좀 전해. 수고가 많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흘려 보내기를,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일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소화시켜 그리스도의 것으로 흘려 보내는 그 수고를 멈추지 마. 그 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빠지고 있고 건조되고 있고 갈아지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좋은 열매 드릴 만한 것으로 잘 빚어지는 우리 인생으로 여러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또 예수님의 것으로 나를 경작하여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경작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경작하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말씀의 것들로 소망스럽게 하시고 또 우리 전 존재를 존귀함으로 잘 빚어가시는, 그렇게 경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상들을 잘 감당하고 빚어가고 경작해 갑니다. 경작해 가는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매가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최고의 선물로 드려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르러 가고 있는 그 자리, 그 존재,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버릴 것 없는 의미로움으로 잘 감당하고 그렇게 빚어진 내 모습, 빚어지고 있는 내 이웃의 모습들,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으로 영광스러운,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하루하루가 기쁘고 의미롭고 찬송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